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람은 누구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할 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말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단계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됩니다. 또 회사에서 실수를 하다가 또 그걸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지면은 다음에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치심이란 꼭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더 나은 단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치심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를 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리문답 19번은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란 어떤 것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생 가운데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징벌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본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 스스럼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를 하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이처럼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수치심입니다. 아담은 이 수치심 때문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마치 식물이 빛을 쬐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 것처럼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교재 사형리를 보시면은 그 첫 장에 두 절벽 가운데 한 곳에만 서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절벽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벽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원죄가 그 연결된 다리를 끊어버렸던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에게조차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의 현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다만 아담의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그 첫 번째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담의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원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담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또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도의 추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된 모든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벗었음을 알려줬는지, 아담이 정말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그건 물어본 것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 주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제 아담은 두 번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폭탄은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왜 죄를 범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삼진아웃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괘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여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처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땀 흘려서 평생 일해야 밭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또 뱀은 평생 흙을 기어다니며 흙을 쪼아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피조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본래 서로를 해치지 아니하며 공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서로 죽고 죽이고 먹어야 살 수 있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었고 인간도 그 먹이사슬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들짐승들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인간은 자연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고 또 인간 사이에 대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이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경작하는 모든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하며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 또 서로를 죽고 죽이기도 하며 계속 타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담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은 셋입니다. 하지만 셋이 태어나도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따라서 셋의 아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시고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정하시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도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서 말씀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단의 수작으로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시험하면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러자 욥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죄에 대한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욥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극한의 상황 속에 구원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존을 볼 때 매 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